여호수아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신명기를 기간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또는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곧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두고서 모세가 죽은 터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그러한 또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수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대략 여호수아기 전체가 28년, 넉넉히 잡아도 한 30년 미만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어떤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의 구약 성경이 대략 한 4가지의 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까지의 모세오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기부터 그 에스더서까지 기록된 그것들이 역사서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잠언, 시편,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 전도서 이런 거 포함해서 시가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또 세 번째의 영역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선지서라고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것이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 속에서 여호수아기는 역사서에 이제 처음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 혹은 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여호수아기부터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침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기 1장 1절로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그 교훈을 좀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자, 또 다른 말은 시종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섬기는 자라는 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이 보여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별로 문제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은 주인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주인이 더 높여지는 이런 것을 바라는 그런 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말렉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모세가 이 전투를 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직접 장수로 나가 싸우는 자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리고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에 겨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뭐 이런 양상이어서 결국은 두 사람이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팔에 그 뭐를 괴어놓고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한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묵묵하게 해냅니다. 또 여호수아는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계속 모세를 옆에서 받드는 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광야 생활 내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매우 중요한 그런 한 가지 조건을 가지는 일이 됩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뭐 부르심을 받는 그 때가 또 있죠. 어느 때예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대략 한 40세쯤 차이가 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이제 이어가지고 행동하는 그때가 한 80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태어나가지고 40세쯤 됐을 때 출이집트를 하게 되는 거죠. 노예로서 4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노예라는 말은 종으로서 살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어떤 시종으로 종으로서 한 40년을 섬기고 한 80년 동안을 그는 종으로서 자기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적은 기간은 아니죠. 모세도 80년 동안 그런 물론 40년이라고 하는 좀 다른 세월이 있기는 하지만 한 80세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 확실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여호수아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섬기고 또 종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좀 그 장면을 보면서 청 목사님의 그 상황이
아마 청 목사님이 이거를 좀 굳게 믿고 그분의 그 생애의 사역을 또 마지막에 하시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자기가 죽고 그리고 그 뒤에 일은 자기가 뭐 교통정리를 해놓거나 자기가 사람을 지명해서 세워놓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일을 뭐 행하신 것처럼 그 자신이 쓰임 받을 때까지 그냥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사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지도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 인도자를 하여튼 세우는.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또 지시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은 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지명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너는 하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여호수아가 해야 할 그런 일을 이야기했다. 그게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80년을 그는 종으로서 살게 됐다. 또 80년 동안 그는 종으로서만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그런 인도자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훈련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섬기는 자로서 충분한 기간 동안 훈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요건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다. 곧 그가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 우리는 지금 모든 이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규칙에 맞게 또는 제도에 맞게 다 정해놓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는 이런 게 우선적이죠. 그래서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되어야만이 또는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지 쓰시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도 기대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특별히 어떠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해서 당연히 그 일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떤 일을 사용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좀 보는 것처럼 섬기고 또 오랜 동안 훈련이 된, 즉 신실하게 그게 작은 일이든 그게 하찮은 일이든 그런 일을 정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건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일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지금 주었나니는 우리말로 하면 과거형이죠. 영어로도 과거형으로 써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플랜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플랜을 세우실 때 이미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확정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죠. 그지만 하나님은 주셨다. 뭐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쓰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일이 과거라고 하는 것 이미 그렇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레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 중에서도 맨 위쪽 아직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훨씬 넓습니다. 해쪽 속이 시리아 위에 쪽에 있던 족속들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에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거의 우리가 아는 바벨론 쪽까지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런 곳까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으로 이미 지명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훨씬 넓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그런 여호수아에게 즉 신실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뚜렷한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에 나를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시고자 만약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뚜렷하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를 해라. 너는 뭐를 해라.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네가 그 백성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정복하고 각각의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상속 유업을 나누어 주는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죽습니다. 그 일을 한 28년 정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8세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뚜렷한 아주 분명하게 확인되는 분명한 그러한 내용으로 소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소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실 때 좋은 일에만 씁니까? 여호수아가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니까 할렐루야 모든 권력을 내가 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백성을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고 이러는 것으로 그 지도자를 안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모든 건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되면 그런 권력을 막 누리는 일에 뭐 권한을 줬어요? 아니잖아요. 대통령 되면 선서할 때 그 내용 잘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참 대통령 하기 힘들겠다. 예를 들면 국민의 생활에 뭐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는 뭐 그런데 대통령이 힘을 써야 된다.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럼 불편한 국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대통령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인도자가 되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막 높은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장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요단강이 뭐 그리 깊지는 않다고 합니다. 깊은 데는 깊기는 한데 지금 여기 지경이 그리 깊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때는 수확철이 돼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요단강을 뭐 어떻게 건너는 게 쉽지 않은 때입니다. 당장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난제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못 건너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다 합시다. 그 다음에 딱 만나는 곳이 어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란 불가능한 그때까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아주 부강한 도시입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그 거대한 민족들을 이긴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난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소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이 뭘 하라 하면 그것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소명이 있을 때 그러한 난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보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고 가나안의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가 가졌던 것은 바로 뚜렷한 소명을 갖게 됨으로써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하면서 거듭 강조했던 율법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지키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8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떠나게 말게 하며 밤낮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 길에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 길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어떤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그 율법을 바르게 가지면서 그거를 지켜 행하고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 형통한 길로 가는 일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로를 막 열어주어서 가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결국 형통하게 되고 그 일이 성공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 번째 그런 조건이라면 바로 8절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9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그 앞에 믿음대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기 전체를 보면 약속한 대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실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섰든지 어떤 일에 섰든지 종으로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면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행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 뚜렷한 소명을 허락해서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자로 지명을 하시는 거죠. 몇 사람이 비밀리에 이렇게 조작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모두가 두려워 떨며 그걸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 일에 세워질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건 관리라고 킹제임스 표현되어 있는 통치자, 그 백성들의 통치자들, 각 지파마다 이미 그 우두머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누어서 각 지파의 또 가족대로 또 우두머리들이 있을 거고, 이런 그 그룹에 있어서 또한 리더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사흘 만에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정은,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것들을 확 공포하듯이, 여기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지금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업을 인정받은, 상속받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압 땅의 유업을 모세가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죠. 너희가 이 땅을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진정으로 소유하려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대로 기업을 다 가진 뒤에,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투를 할 때에는 너희가 이 백성들을 앞장서서 도와야 된다.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너희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것들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때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와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이편이란 지금 동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강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앞서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대열을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들이 앞에서 좀 간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들에게 기업을 주면서 약속한 일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란 두 지파 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듣고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의외로 자기들과 모세와 약속했던 그 일을 분명히 행할 것을 여호수아 앞에서도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지파들보다 열심히 싸웁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열심히 싸워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은 매우 기대에 부풀어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2장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시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머물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앞에서 우리가 보면 발락이 교묘하게 꾀를 내가지고 자기 이익을 좀 추구하다가 그 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마는 그 일이 이제 발람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발람의 사건 뒤에 바로 보면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탁하니 등장을 합니다. 발람의 사건이라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이래서 발람이 제법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자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발람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꾀를 내가지고 아주 위선적인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의 잘못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 바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로 발람의 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그 시딤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좀 언뜻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하죠. 이 정탐꾼 둘이 가가지고 창녀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어떤 그 환경과 또 이 창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객주라고 있죠. 어떤 도시에 가면 그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머물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는 객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접대하는 또 이런 이제 여자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이거를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공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에 들어오는 외지의 사람들을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그런 객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라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제 집에 그 객주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그들이 여리고 성을 탐지하러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리고에 있으면서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 같다 해가지고 알았을까요? 저는 볼 때 그 모압 지역에 어떤 그 여리고 성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모압 지역에서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 성을 탐지하러 간다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손살같이 여리고 성에 와가지고 여리고 성에다가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이러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며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 밖에서 그 성에 들어오는 외지인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객주, 즉 창녀 라합의 이 집은 그런 그 밖과 안의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에서는 밖에서 정탐꾼이 왔다 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여기 그 정탐꾼 들었지? 잡아내. 이런 식으로 다구쳐서 얘기할 수 있죠. 가끔 우리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 장사꾼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일정 기간 어디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것이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가면 각 정보가 그 안에 다 이렇게 있어서 나라로 봤을 때는 그 객주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득과 실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지금 그런 그 여리고 성의 상황에서 어디에 자기의 그 미래를 건 거예요? 여리고 성에 걸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은 겁니다. 그가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정보,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런 것이 지금 뭐 소문으로든 어떤 정보로든 많이 알려져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두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 외의 환경에게 알리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계속 베푸시는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 그게 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이 되고, 또 한 측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리는 측면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이교도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그러나 이쪽에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이 어떤 막 민족을 하나님을 믿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더 직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라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으켰던 많은 놀라운 일들이 결국 라합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원래 믿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을 원래 믿고 있었다면 뭐를 하면 안 돼요? 창녀를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게 뭐 나라의 일이라고 뭐 치부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듣는 것들이 그런 분이 있나? 그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더 들으세요? 창녀, 세리, 죄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훨씬 더 들으시기 때문에 이 창녀 라합이 하나님께 필이 꽂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쪽에서 왔다는 그런 것을 알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결국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에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이미 숨겨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합이 작정하고 한 일 아니에요? 라합이 거짓말했죠? 어때요? 라합이 그래서 거짓말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 성경이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죠.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가르친다고? 성경이 뭐 이게 옳은 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나요?
선의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선의가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판단에 옳다고 생각한다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때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숨기고 이렇게 한 것이 옳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이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보는 것.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탐해 왔다는 것을 듣고 창녀 라합의 집에 가서 그들을 잡으려 갔던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라합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란 여기서는 정탐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라합은 이 정도까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을 만난 때가 정탐꾼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고한 믿음 아래 정탐꾼을 맞이했고, 정탐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고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그가 행한 것이기에 그가 한 행동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제 함락하러 가는, 거기 가기도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지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안 하는, 그리고 안에서 뭐예요?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 뒤에 가면 표현이 됩니다. 이게 라합이 봤던 사실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취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가만히 지금 한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말렉과 약간 했거든요. 그건 사실 전투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투를 경험한 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옥 왕을 무찌를 때입니다. 왜 거기서 그런 전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대승을 거두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라합이 증명해 주죠.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다른 민족이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그들의 신이라면 이거는 우리 신과는 다르다, 이런 비교가 생겼고, 라합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신을 버리고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라합에게 막 천사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고 누가 막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갖는 누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친히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의 고백을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응당 받아야 되는 보답을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정탐꾼이 와서 한 일은 숨었다가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돌아간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너희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지키겠다. 그런 약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이에 라합이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을 성벽 밖으로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 줄을 그때 내려놓은 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시 걷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오면 그 줄을 달아내린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그냥 달아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달아놓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달아놓은 라합의 생각은 제가 유추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하나님 외의 신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신앙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느니 너희는 안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간 뒤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며 사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뭐 또 그 무덤에 계셨다가 살아나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들이 3일 동안 산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들이
그 라합에게 약속을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담아내린 창에 이 주홍색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안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 집에 밖에 있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에도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집안에 있어서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것이다. 그와 반대로 누구라도 집 밖에 있어 해를 당하면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역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그래서 만약에 라합이 계략을 꾸미면 그렇게 해놓고 또 정탐꾼을 또 고자질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지금 얘기했던 모든 언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거함에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때 이 정탐꾼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거주민들이 막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봤어요. 어땠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그 광야 생활에서 12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비록 보인 거는 그렇죠. 10명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래서 오히려 괜히 섣부르게 그 일을 했다가는 우리가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을 설득하자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라합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라는 거죠. 라합의 역할이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계보로 따지면 다윗의 조상에 해당하는, 다윗을 결국 낳는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런 일.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의 룻과 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뭐가 생겨? 다윗이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사님 가르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예를 들어 소개한 게 누구예요? 둘을 했지만 그 중에 라합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라합의 이 행위는 바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아주 좋은 예라고 야고보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실제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아주 좋은 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과 일치되게, 행함은 믿음과 일치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도록, 또 행하는 일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